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려는 사람의 삶,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일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누군가 내 마음에 들면, 그죠? 내가 그 사람하고 뭔가 함께 하려고 그 조건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죠. 근데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능히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이루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악에서 떠나야 했고, 만약에 악에서 떠나지 못하면 그 삶에는 아주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징계가 왜 그렇게 크게 임했을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관심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너무 컸었는데 너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그들에게 정말 혹독한 그런 고난의 징계도 허락하셨어요. 자,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 교제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좀 교만한 사람들하고 손잡지 말래요. 아니 이 교만한 사람들하고 손잡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16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자, 먼저 왜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게 될까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자신이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허무하고 죄악된 피조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대신 나 스스로를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가 내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아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든든히 믿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피조물인 이 우리의 삶,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또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너무나 큰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여러분 그런 찬양들 좋아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되는 그런 막 찬양 많이 했었죠. 왜? 그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능력이 일어나? 그죠? 아니 그런 찬양들 많이 했잖아요. 뭔가 막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잖아요. 네 입을 어떻게 얘기 좀 해봐요. 네 입을 어떻게 크게 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크게 연 것만큼 채우겠다. 여러분들 이 크게 열지 않고 기도해 보셨어요? 이 크게 열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 삶 속에 응답이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무언가 해보고자 해서 서로 어떻게 손을 잡을지라도 뭘 면치 못해? 벌을 면치 못한다. 여기서 피차 손을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무슨 얘기야? 우리가 손잡고 일을 하면 확실하게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아직도 하나를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과 그 후에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그 시험에 적당하게라고 하는 말,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그 시험에 적당하게 이 말은 어떤 의미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무엇인가 다 할 수 있겠다라고 믿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늘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교만하다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잠언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넘어가서 잠깐 한번 보시면은 잠언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촉구하지 아니하고 적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명철을 기뻐하지 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어떻게 싫어해? 사람의 마음이요, 교만하면 생겨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특별히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는 원인을 찾아보면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하면 나는 누구보다 조금 더 어떻게 멀뚱해. 나는 누구보다 좀 나아.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봐요.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할까? 그 이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즉 돈이나 미모나 학력이나 사회적인 신분이나 권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신앙적인 교만도 있어요. 신앙적인 교만은 어때죠? 이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교만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누구보다도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곳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것,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병이 있다면요. 즉 마음의 병, 인격의 병 중에 가장 고약한 병,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피조물이며 스스로 죄성을 가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걸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교만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합작이니라. 왜 사람들이 교만하면 멸망당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세우려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넘어뜨리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살펴보면 잠언 6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에 대한 얘기를 쭉 했잖아요. 가장 그 중에 첫 번째 죄악이 뭐죠? 그 첫 번째 죄악이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찾으시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나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일본 그 오카 중앙대 일본에 가서 참 그 성교사님 말씀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성교사님이 조그만 가정에서 아마 예배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형편을 몰랐는데 여기 와서 목사 연수를 받고 일본으로 딱 돌아갔는데 그때 그 성교사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제 목사인데 나 이제 목사인데 어떡할까요? 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분이 전화가 왔더래. 전화가 왔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주러 갔는데 기도를 해주고 난 그 지금 교회 건물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거기 왠지 마음속에서 야 너 저기 빨리 가봐. 너 저기 빨리 가봐.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대. 넌 가지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줘서 가봤대요. 그런데 계약금도 없이 한 달 월세만 내고 먼저 들어와서 교회 시작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딱 가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분도. 근데 하나님께서 막 알지도 못하는 진짜 먼데 있는 사람을 시켜서 강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그냥 낮은 자리 드시려고 스스로를 낮추시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설립 예배를 끝났는데도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전부 다 4일 동안 선교 주셨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일본 교회 냉랭하대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니까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설립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거기 꽤 왔는데 이렇게 설립 예배를 이렇게 전적으로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후원을 하고 목사님들의 자비를 가르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교회를 처음 본다고 그들이 그런데 너무너무 놀랬대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낮아진 곳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아멘. 잠언 15장 33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 존귀케 된다라고 했거든요. 한번 봅시다. 잠언 15장 33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잠언 15장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어떻게 존귀케 되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겸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로서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했어요. 자, 잠언 본문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을 사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면 되지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한만 베풀어 주실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한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해 보세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고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걸 용서했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를 악에서 떠나서 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본문에서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니까 수루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떠나다 또는 쫓아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단순하게 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 악을 쫓아버려서 멀리 해야지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잠언 8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얘기하시는지 잠언 8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은 네, 아주 중요한 것이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어떻게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악을 미워하는데 나는 악을 미워해 이렇게 말과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언어조차도 따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셨을 때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라. 여기서 악을 떠났다는 거는요, 악한 생활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과의 교제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거의 맥이 이루는 말인데 시편 1편은 잠깐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한번 봅시다. 거기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 이름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아멘. 자, 그 복 있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도하며 그 율법을 지어서 사는 자라. 이리로 갈 때도 이리 가는데 내게 유익하고 뭔가 얻어질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만 뚜벅뚜벅 걸어가요. 아멘. 그 저희는 시편 1편을 말씀할 때마다 무슨 신앙? 뚜벅이 신앙. 급할 것도 없어. 내가 급하다고 뛰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신약성경도 돌아서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너희는 범사를 헤아려 뭐 좋은 것은 취하소. 이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한 것은 무엇도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흉내내거나 따라가는 삶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추하고 악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서 잠언 16장 8절 말씀에 내려오면서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잠언 16장 8절 시작. 적은 소득이 은을 부냐면 많은 소득이 무리를 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네, 너희는 삶을 통해서 무슨 소득, 불의한 소득 좀 얻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세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분히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하게 되죠. 오래전에 인터넷 속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 내용은요, 한 여인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여인의 몸에 치장하고 다니는 옷과 가방, 시가로 전부 다 합치니까 약 4억이 된다 그랬어요. 몸에 걸치고 다니는 옷, 그 다음에 뭐 액세서리 값이 4억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명품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뜨거웠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보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소득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교회 다니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의 신앙 평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실 잣대가 된다는 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경건함과 그 사람의 인격성과 도덕성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 어떤 걸까요? 죄와 의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얼마 많은 곳에 신앙생활하느냐? 왜 죄와
의에 대한 평가일까요?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도 단 요만큼도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마음을 쏟거나 쫓기시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경건하고 바르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한 장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11절.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17장 11절입니다. 찾으셔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지구하는 자는 자기가 태양의 하늘 분부 같아서 그 중면에 그것이 떠나겠고 실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한 것으로 자기 것을 뭔가 삼고자 하는 사람은 자오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토금 같아서 그 중면에 그것이 어떻게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인간의 삶의 물질 필요하죠. 우리 삶을 사는데 물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그 공급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에게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유함, 또 풍요함, 내가 그걸 정말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분에 넘치게 채워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귀천을 따지지 말고 나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의 적성에 맞는 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름다운 일들 택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되 게으르지 마시고요. 그 일에 충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 그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언제까지 있을까요? 장차 다 망할 세상에 장차 다 망하고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탐심과 돈사, 사치와 허영과 낭비를 버리고 내 삶을 주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하며 죄를 떠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두 가지 좋은 일이 생긴대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쁘게 하면 두 가지 좋은 일이 생긴대.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렇더러 그렇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얼굴의 표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은 뭐죠?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우는 어느 때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우 어느 때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할 때 일치할 때. 즉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며 선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 어떻게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너를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늘 있어 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 의복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지.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선을 행하면 대다수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 원수들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해하려고 했던 자들까지도 그와 더불어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내 힘으로 된 거야. 이런 일들이 정말 있을까요? 뭐 세상적인 예를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서 좋은 예들이 많아요. 몇 가지 예를 좀 찾아보면 창세기 20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했죠.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체험과 경험을 하시잖아요. 너 그 여자 그 여인을 건드리면 너 죽고 네 나라도 다 망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그 여인을 보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화해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하지 않아요. 양과 소와 은 1000개를 주며 화해를 청했죠. 아브라함이 좋은 일 했어요. 자기 아내를 속여서 팔아먹은 사람인데 당시의 마음이 두렵기는 했지만 그는 그래도 늘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 하나님과의 거룩한 믿음의 교제를 늘 끊이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간섭하셔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세요.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얼마 후에 우물 사건이 또 나와요. 우물 사건을 기록해놨어요. 아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데요. 우물을 파면은 파는 대로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물 파면 파는 대로 물이 나와. 근데 첫째 우물을 팠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뺏어 버렸어. 두 번째 우물을 또 파. 아무 소리도 않고 또 가. 또 우물 팠어. 그런데 어떻게 해? 또 와서 뺏어. 그럼 우리 같으면 좀 대들고 싸울 만도 하잖아요. 우물 몇 개 팔 동안 5개를 팔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자, 창세기 2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의 나라에 부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같이 있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이 되지 않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몸은 이 땅에 살 것이니라. 얼마나 두려운지. 이 사람이 이방인의 왕이지만 그 삶을 보고 어떻게 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례 사건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협정을 맺고 서로 평화하기로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 앞에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는 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0번, 100번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창세기 31장 51절 55절 말씀을 좀 보세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과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라반은요,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죠. 그리고 야곱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와서 어떻게 서로 해치지 않기로 맹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로 더불어 어떻게 평화의 언약을 맺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금 만약에 막힌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불편함, 또 막혔던 담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더불어 화평케 되는 은혜의 날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사람과 사람 사이가 불편해지면요, 행동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행동에 제약이 많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자, 여기 두 번째 손가락 한번 들어봐요. 두 번째 손가락 펴서, 자, 앞을 향해서, 앞에 사람들 향하지 말고 저를 향해, 또 앞에 사람 향하면 또 나한테 그랬다고 하니까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처음 나를 향해서 몇 개 가르쳤어요. 하나. 그런데 나를 향한 손가락이 몇 개예요? 세 개.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얘기하면 나 안 보는 데서 몇 사람이, 세 사람이 내 욕하고 있어. 저는 이 손가락 이걸 갖고 가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얘기를 세 사람이 하는 세 사람이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거야. 내가 누군가에서 손가락질 안 하면 안 할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막혔던 담들 다 물어버리고 오직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 달라요. 그날 내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요. 일본에 가서 그 입국 수속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일본인 그 수속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일본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오늘 컨디션 좋아요? 오늘 컨디션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랬더니 그냥 바로 들어가요. 옆에 길로.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옆에다 불러가지고 뭐 체크하고 온도 재고 그 주사 맞은 거 그 서류 같은 것도 다 점검하고 아주 복잡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컨디션이 좋으면 일방통행이에요. 일사불란한 내가 가는 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과 합당하면 좋은 거. 자,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 일들을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계획하며 살아가죠. 일의 종류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즉흥적으로 대충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를 다 사용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요. 이것은요, 인간편에서 우리가 해낼 몫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일, 모든 섭리를 섭리하시고 관장하는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실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과 전체의 과정은 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평탄케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 이사야서 45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신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빛도 지으셨어요? 어둠도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복, 우리의 삶의 인생길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면 날마다 내게 강같은 평안 부르짖고 찬양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그 평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설렘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받으러 온 일본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가 다 막 암 말기 환자들이 몇 분 있었어요. 목사님들 그 가신 목사님들 5분이 막 우리 서먹고 같이 기도해. 그들 마음속에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요. 강렬한지요.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서는 목사님 안수기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도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되 정말 유익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고 방향을 딱 제시해 주면요, 이 방향, 이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내 생각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요. 잠언 20장 2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봅시다. 찾으셨으면 잠언 20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평안히 함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리까.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 여호와께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냐? 여러분,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길의 결과를 내가 알면 한국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신발에 발에 흙 묻히고 살 사람 없죠.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 그럴 때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이 얼마나 험하고 마음까지 지쳤어. 근데 그 뒤에 가사를 들어보니까 무슨 용기도 없어. 살아갈 용이 없어질 때 너 홀로 어둠 속에 앉아서 좀 울지만 말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잖아. 그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능력이시고 모든 것이 없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오면서 주님 앞에 맡게.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니까요, 내가 활동의 폭도 자꾸 불편해져요. 작아져요. 누군가의 관계가 좋아지고 편해지잖아요. 편해지고 삶의 활동 반경도 자꾸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것,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 속에 있으니까 때로는 나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도록 만드셨고, 아니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난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저와 여러분들 범사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큰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능력이 뭐예요? 아니 다른 능력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삶, 생명의 삶, 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떻게 그 길 끝에서 나를 맞으시려고 큰 심판을 벌리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바라봐야 하잖아요. 스테반 집사가 왜 목숨을 내어 버리면서까지 주를 증거하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그 심판을 벌리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형상을 봤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데 그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귀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한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줄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